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통해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앞서서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본교회 금요 성령 집회 대신에 오산리에서 진행하는 거룩한 방파제로 참여하게 됩니다. 본 성전에도 물론 영상 예배가 진행되기는 하지만 가능하신 분들은 오산리에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오늘 11시에 헌재가 열리게 되죠. 어떠한 판결이 내려지느냐에 따라서 이제 대한민국 정세가 많이 바뀌고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더욱 힘써 나라를 위해, 그리고 또 분열이 아니라 국가 우리 민족 간의 화합을 위해 더욱더 기도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동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이동하시고요. 혹시라도 이동할 수단이 없으신 분들은 교회로 오시면 9시에 출발하는 버스랑 그리고 이제 스타렉스 차량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오셔서 조금 더 9시보다는 조금 더 일찍 오셔야겠죠. 그렇게 오셔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새벽 제단을 사모하여 이렇게 예배의 자리 그리고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소리가 저는 좀 작게 들리는데 괜찮으신가요? 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구속과 회복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이사야 49장부터 57장까지에 쭉 연결되는 이어지는 일련의 기사에 연속되는 부분 중에 한 이제 마지막 전장이지요. 혹시 어제 나누었던 55장 말씀들이 조금 기억나시나요? 55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어제 나누었던 이사야 55장 말씀이 이 값 없이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이 만민을 초청하는 어떠한 위대한 초청장과 같은 그러한 내용이었다면, 오늘 나누게 될 26장 말씀은 이러한 하나님의 초청을 듣고서 이제 당신께 돌아오는 자들, 당신께 나아오는 자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과 그들에게 주어질 축복의 말씀들이, 축복의 약속들이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혹시 본문 1절 말씀 앞에 단락에 소제목이 나와 있는 성경책이 있는데 혹시 누구 있으세요? 소제목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네, 여호와께 연합하는 사람. 그죠? 쉽게 말하면 여호와께 선택받은 백성들, 즉 여호와께 연합하는 사람들로서의 합당하고 바른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이것을 소개해 준 게 오늘 26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이사야의 배경에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민족과 지도자들이 이 정의와 공의를 상실하게 돼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당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 가운데에는 여호와의 구원과 회복이 선포되어지는데,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 심판받았는데 내가 회복시켜 줄 거야, 구원해 줄 거야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향한 게 아니라 이제 만민을 향하여 구원의 길이 열려지는 놀라운 선포가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회복되어진 시대에는 이제 더 이상 민족적 혈통이나 육체적 어떤 온전함이 언약 백성의 기준이 되지 않는 시대가 되어집니다. 설사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리고 그분께 헌신하며 그분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예배자로 삼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오는 자들, 이방일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고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아오는 그 자들, 그들을 곧 여호와께 연합한 사람들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작 이스라엘 지도자의 모습들, 당시 지도자의 모습들은 참 암담하기 그지였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무능하고 탐욕스러우면서 자기 만족에 빠져서 자기의 혈통과 자기 민족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착각 속에 빠져서 백성들을 전혀 올바른 길로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자들, 타락한 지도자들, 공의와 정의를 상실한 지도자들을 보면 이스라엘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이사야서의 전체 내용을 보면 이처럼 여호와께 연합한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모습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연합한 자들,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행동한다, 그 사람들의 특성에 대한 모습과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사이의 괴리감이 굉장히 크죠. 그런데 이러한 괴리감이 메시아를 통해서 결국에는 해결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불의한 지도자들과는 달리 다시 오실 이 메시아는 공의와 정의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국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스스로 죄악에서 돌이키지 못하는 그러한 백성들을 대신해서 이 고난과 대속의 죽음을 당하실 이 메시아의 모습을 예고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사야 배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죠. 저만 보내고 있나요? 네. 이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하나님을 만나고 어떠한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또한 그분과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떠한 모습으로 그분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며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이루셨어요. 또한 고난의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의 문제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자신을 화목 제물로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인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 저만 이방인 아니죠? 네, 저와 여러분들,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 기회의 장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마음에도 이렇게 내주하심으로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저와 여러분들이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주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가 될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교제를 나누며 연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은혜로 하나님께 연합하며 천국 백성 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면 좋을까요? 오늘 이사야 56장은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 하는 것은 결국에는 방향성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곳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어느 곳을 향하여, 어느 곳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좋은 신앙생활이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어디로 가야 돼요? 중앙
하나님께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신앙이란 결국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지향하는 신앙이 좋은 신앙입니다. 세상적 가치관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결코 좋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여호와께 연합한 사람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연합하다, 이 연합이라고 하는 표현의 어원은 히브리어로 라와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 어원이 어디서 오냐면 실이나 노끈을 이렇게 뱀에 꼬아 놓은 것에서 유래하게 됩니다. 뱀에 꼬아 놔서 이것을 뗄래야 뗄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단어는 부부가 성적으로 연합하는 의미의 용례로도 자주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오늘 본문에 이 라와라는 단어가 이제 니팔, 수동 분사로 쓰여져요. 그래서 숨겨진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 원어로 보면 우리가 숨겨진 주어를 찾을 수 있게 돼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연합한 사람들, 이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관적으로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 그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자가 되어서 그들과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들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이루어 갈 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영적인 축복들을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그들이 바로 여호와께 연합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부럽죠?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러워요? 네, 부러워할 거 하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해서 또는 깨달았으나 자꾸만 까먹어서 잊고 있는 것이지, 사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연합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주인이자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교회를 세우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 그 일을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러한 사명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는커녕 세상이 더욱더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마치 지금 우리나라와 같이 말이죠. 우리 시대에 이 교회 공동체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갖추어야 할까요?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은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사명을 감당해내기 위해 무엇보다 기도하는 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기도하는 성도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입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거하셨던 그 거처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려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영적으로 예민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도 없고 그저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하게 우리를 갈고 닦아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지,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하나님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며 민감하게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눌 때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적 예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 땅에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영적인 힘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많은 교제의 시간을 확보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적 에너지는 더욱더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긴 시간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시를 기도할지라도 올바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만 되풀이하며 읊어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올려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당신이 계획하셨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기도할 때 개인의 거룩함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각자가 속한 공동체, 각 부서나 셀, 그리고 각 부서 부처를 위해서, 그 공동체의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우리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로서 통치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하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기를 원하셨던 당신의 나라, 당신의 계획이 우리를 통해 이 공동체 가운데 이 땅의 곳곳에 우리의 입술의 열매로서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과 깊이 교제 나누시고 기도를 통해 얻게 되는 이러한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깨닫고 잘 이루어 가시는 우리 귀하고 복된 새벽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 시대의 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어떠한 모습을 갖춰야 할까요? 두 번째는 영적인 지도자를 깨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시대를 살펴봤을 때 이 이스라엘에서는 이미 공의가 사라지고 기도가 메말라 갔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사라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공의가 사라지고 기도가 메말랐던 가장 큰 원인을 꼽자면 아마도 이 나라의 영적 지도자가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향하여 그들의 파수꾼이 맹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목자들은 다 물지각하여 당시에 백성들을 옳은 대로 이끌지 못한다
라고 당시의 지도자들을 꾸짖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무엇보다 이 교회 안에 영적인 지도자들이 깨어나서 그들이 각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들만 각성하면 될까요? 이제 저기 뒤에 우리 부목사님들 계시고 우리 박한수 목사님 계신데, 우리 목회자들만 각성하면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까요? 아니면 장로님들도 같이 각성하면 될까요? 거창하게 무슨 지도자라고 해서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만 각성하면 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 평신도 지도자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좁게는 셀 리더부터 해서 넓게는 양육교사나 교회 학교의 교사들, 또 각 부서 부처의 임원들, 리더십들, 그들 모두가 교회 안에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위를 주어서 리더십을 주어서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공동체를 구성하는 모든 평신도 지도자들 역시도 올바른 길을 걸으며 교회를 그들이 제대로 이끌어가고 지도할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할 뿐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반드시 꼭 기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연하게 생각하시죠? 목회자라면 당연히 성도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반대로는 어떠한가요? 성도님들 역시도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와 섭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성도들 역시도 목회자들을 위해, 그리고 셀 식구들 역시도 셀 리더를 위해, 그리고 각 부서 아이들, 또 각 부서 일반 교사들 역시도 그 부서의 교사들을 위해, 그 부서의 리더들, 리더십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뿐 아니라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 그리고 신학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또 신학교의 교수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영적 지도자들을 위한 이러한 기도는 결국에는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들 모두를 위한 기도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각성하고 살아날 때 교회 안에 기도가 살아나고 풍성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기도가 풍성해질 때 이 교회는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열매를 곳곳에서 맺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비로소 이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질 뿐 아니라 이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회의 구성원들 역시도 바뀌어지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살아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지도자와 리더십들을 위해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더욱 힘써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연합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기 위해 기도를 멈추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생각과 삶의 길을 곧게 하여 오직 하나님만 향하여 나아가므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연합함으로써 오늘 하루도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단비를 누리시며
마음껏 누리시며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일구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 가운데 땡겨오는 멋진 복된 인생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한 삶을 살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하나님과 깊이 친밀하게 교제하시고 그분의 마음이, 그분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날마다 물으시며 그분이 원하시는 그 한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새벽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기 위해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해달라고, 나에게 기도의 동력을 부어달라고, 그리고 또 우리가 오직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을 힘있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며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만들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 내 마음에 임재하여 주셔서 나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친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해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갔다면 이제는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계획이 어느 곳에 있는지,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 번 더 고민하고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 오늘 이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길을 곧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우리 또한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는 예수님, 오늘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나의 주인 되어 주셔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 여호와께 연합한 자의 모습에 대하여 고민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저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여호와께 연합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늘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기 위하여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를 멈추는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올곧게 하나님만을 향하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적 주관자가 되어주셔서 주님의 은혜 안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내딛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생각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오늘도 나라를 위하여 정말 또 힘써 한 걸음 내딛으시옵소서.